신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에 오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또 예배자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 성경 교회를 세우시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김의 공동체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능력을 갖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속히 나음을 주셔서 예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진대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오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하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하나님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오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고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어긋난 귀를 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베드로의 칼 심표를 찍고 예수님의 잔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잔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칼로 이 잔을 피해보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셔야 될 잔들이 있거든요. 마셔야 될 잔들이 있는데 우리가 칼을 빼어서 이 잔을 물리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져야 하는, 그리고 성도들이 또 마셔야 하는 그런 십자가와 잔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잔을 마시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칼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잔을 마시라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무엇이냐면 이 잔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잔이 되시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전에는 고통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으로 바뀌어졌고 구원으로 전환되어지는 이 잔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될 것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보시면 좀 중요한 것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약간 붉은빛 나는 글씨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 앞서 보시면 거의 17장은 붉은색 글씨로 가득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할 때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17장 26절 바로 앞절만 봐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앞선 문맥을 다 보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다고 선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와 연합되어져 있고 그와 같이 우리들도 성자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면 우리는 그 사랑과 연합하게 되므로 사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드러낸 것과 같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순종할 때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면 무엇이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따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열매가 포도로 열려지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잘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만나게 되냐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그림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아주 중요한 본문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된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죄인이었던 제자들이 연합되어짐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흠이 없는 어린 양과 죄인들이 연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되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연합되어진 존재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으로 여겨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안침받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은
호산나의 외침에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겠지만 이후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 연합을 통하여서 의를 얻은 존재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합은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한 연합이었지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존재로 연합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연합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어떤 길을 걸어가시느냐면 연합된 존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포도나무이신 그분이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연합된 것 그대로 우리와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냥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다른 존재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방금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와 교회로서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면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합되어진 존재에게 생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을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 살펴보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17장 내용 중에 핵심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십시오.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더 선명하게 설명하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역을 이제 제자들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제자들도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기느냐 20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연합되어지는 그 사람을 믿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통로이고 믿음의 통로이자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도 나와 연합되어져서 이제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순종은 구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결정은 누구를 나타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드러내요. 예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공의로우시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분이 시온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으면 우리들도 우리들의 공동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거룩한 산 제물이었으면 우리도 산 제물을 통하여서 만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상을 엎으시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죠. 성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온순하고 좋은 모습들이 생각나야 되는데 내 삶은 예수님 닮았다 이러면서 내 삶만 없고 그게 사실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아유, 예수님하고 저가 어떻게 연합됩니까? 저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어떤 말씀이 되셨습니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셨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좀 너그럽게 좀 사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의로울 때도 있죠. 상을 엎으실 때도 물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련이 되어져 있으면 한번 엎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구련이 아니잖아요. 왜 맨날 엎으시려 하시는지 그러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좀 들어오면 나 이방인이라서 너무 조심스러웠는데 들어와 보니까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 신은 죽었다 했노? 누가 예수님은 죽었다 했노? 누가 예수님 보여달라 했노? 성인교회 가봐라. 성인교회 가면 아멘. 성인교회 그 남자분들 잘생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 예수님 닮았더라. 그 교회 여자 성도님들 남편만큼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섬기는 일을 보면 와 괜찮더라. 사실은 이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분이시냐면 여기 본문에 3번이나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에라카레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그리고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근데 6절의 핵심의 부분을 보면요. 중심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크니라 했을 때 세 번이나 하셨는데 내가 크니라는 그 핵심 중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엎드려서 땅에 딱 쓰러질 정도. 여기 구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게 야훼 I am who I am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름을 밝히실 때 그 본문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 이래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거나 안 그러면 구약의 한 부분만 되는 만군의 여호와 체바우트의 하나님의 이름만 딱 드러내도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냥 끝장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은 다 가지지 못했더라도 막 열심히 훈련하고 잘 가꾸면 한두 사람 정도는 안 끝장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한두 사람 정도는 끝장내겠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아주 불합리한 일을 했다. 나를 억울하게 했다. 이러면서 조금만 연구하고 자기도 무기도 좀 사고 이러니까 한두 사람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말로도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요. 마음으로도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요. 예수님도 12군단이 더 되는 영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으면서 내가 그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너희와 연합되어져 유월절 희생 제물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타내시기보다 이 땅에서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그분의 존재론적으로는 성삼위일체의 하나 되시는 연합을 가지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사명자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으실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셨냐면 유월절 어린 양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까?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던 그 이르예에 보여지는 수풀에 걸린 순양이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나 이후에 나의 제자들도 이러한 나와 연합되어진 왕같은 제사장이자 그들이 무엇이라도 될 수 있겠고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할 수도 있겠고 하늘 우레를 바라여서 저들을 불태울까요?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할 수도 있겠지만 우레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이 우레의 아들 요한을 어떻게 바꿉니까? 사랑의 제자로 바꾸신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바로 그겁니다. 보아하게 그 우레의 자녀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 이 강력한 성격과 성향과 기질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나와 예수님이 연합된 것을 알고 나도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 했던 그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친히 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 존재가 되었죠. 이 전환이 일어나야 예수님과 연합되어지 그들을 통하여서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과격하게 했냐면요.
내가 그니라라는 이 온전한 섬김의 영광을 잘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제자 중에서 나게 된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하면서 그 수많은 될 수 있는 그 존재 가운데서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있던 칼과 우레가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면 최소한 칼집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벼르고 난 다음에 칼집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의 한 사역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신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참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참 똑똑하다 싶고 저 똑똑한 것이 우리 재금교단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기대가 되는데 그 사람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제가 걱정이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똑똑한 것을 가지고 그 날카로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무엇하냐 하면 자신에 대해 엄격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서 그 칼을 두드리게 됩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더라. 우리들이 가진 칼은 상대를 해하기 위한 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꼭 가져야 된다면 반드시 칼집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과 자신의 무리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고는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길을 잘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거든요. 왠 줄 아십니까? 그 공간복음에서 그거 밝혀버리면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공간복음 기자들이 글을 좀 숨겨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같이 위험해집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랐다. 요한복음 한참 후에 쓰여졌으니까 베드로 죽고 난 다음에 그때는 밝혀도 문제가 없는데 안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누군지 몰라서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 제자 공동체는 너희 중에 도대체 어떤 놈이 말고의 길을 잘랐냐 하면서 그런 추궁을 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공동체는 베드로를 그렇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칼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잔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되어서 잔을 마시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일겠으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잔의 고통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전가한 이 의가 너희의 능력이 되었어. 너희가 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살려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칼일 것이냐 예수님의 잔일 것이냐. 칼을 드러내면 어쩌면 우리의 성향과 기질에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칼로 너희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잔을 통해서 내가 흘린 포도주 잔을 옆 사람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 잔을 전달할 통로가 되어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포도나무니 포도 열매를 맺어주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칼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열매와 예수님의 포도주 잔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성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칼을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칼을 휘둘러야
나도 편하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고 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라고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잔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되는 이 잔을 마시게 하시옵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